자, 계속해서 우리 초대교회사 살펴보면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지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팔레스틴 밖으로 자주 선교 여행을 떠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 지도자는 야고보가 된 것 같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와 유세비우스는 야고보를 한결같이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 부르고 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야고보를 다시 유대교로 귀환을 시키기 위해 가진 유혹과 신문을 한 끝에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 생명을 위협하기까지 하였으나 많은 군중 앞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성전에서 밀쳐 떨어뜨려 돌로 쳐서 처형하였다. 요한은 에베소에서 마지막 사도로서 교회를 섬기는 중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아 에베소 서남단에 있는 암모섬으로 유배당해서 계시록을 써서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였다.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많은 그 여러 사도들, 그들의 그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모습들. 그래서 진짜 내가 이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믿은 분들이 사도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그 진리를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생명을 다해서 전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까지 내가 이르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표대는 바로 부활의 표대입니다. 거기까지 달려가야 돼요. 지금은 뭐예요? 이제 출발이죠. 그러니까 기나긴 이 여행길에서 정말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귀형살이를 마친 후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로 돌아와 목회를 하다가 트라이안 황제 때 주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안드레와 마테와 바돌로메는 북쪽으로 선교여행을 떠나 흑에 연안에 선교하고 빌립은 주로 소아시아 내륙 지방에서 선교했다. 마가는 애굽에서 선교하여 알렉산드리아 지방에 교회를 세웠고 후에 로마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이 정말 처음에는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결국은 예루살렘을 다 등졌죠. 그래서 저들은 다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고 갔지만 이제 주님의 약속이 다시 기억나서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가 성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령 받은 후에는 이제는 뭐예요? 완전히 달라졌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달려가는 겁니다. 진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후퇴가 아니라 진보다. 퇴보가 아니라 진보라는 거. 마음이 약할 때도 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약한 것이지 복음이 약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저도 이제 그런 적이 많이 있지만은 지도자들한테 이제 때로 실망을 하죠. 목사님들한테 실망을 하면 그 다음엔 야, 정말 이제 예수를 믿을까 말까 이런 생각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늘 마음속에 그건 일 개인이 잘못된 거죠. 바른 지도자가 아니다는 그것뿐이지 결국은 진리는 영원한 거잖아요. 교회는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이 지도자가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교회는 영원하다. 영원히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고 흔들리면 안 되죠. 왜? 인간은 다 똑같은 성정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참 목자 대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죠. 그분만 바라보고 줄다름치는 거예요. 사람 보면 실족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자, 사도들이 예수님, 육신적인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저들은 실족했죠. 그러나 이제는 정말 이 진리, 예수 십자가의 도,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이걸 깨달은
저들은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 이거를 늘 우리가 목회는 순교하는 자세로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 초심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야, 다른 목사보다 더 능력 있는 이렇게 사람을 자꾸 비교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가 더, 그래서 세계 최고의 교회를 세운다. 그래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고 이러지만은 사실은 이 땅에 비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다 허황된 생각이고, 이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며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죠. 이때에 요한계시록을 왜 주셨나,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다른 방향으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그래요. 그 로마서는 뭐 때문에 어떤 그 신앙적인 쟁점이 있어서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나, 에베소는 무슨 쟁점이 있어서 에베소를 기록했나, 갈라디아서는 왜 기록했는가, 히브리서는 왜 기록했냐, 이 전체를 조명하지 못하면은 부분적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서 내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본 천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모른다는 건, 그걸 조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릇된 길로 나가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주신 하나님의 이때의 상황이 뭐냐, 지금 사도들은 전부 막 순교당하죠. 붙잡혀 가서 다 죽는다. 자,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사도들은 다 잡혀 죽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런 암담하잖아요. 지도자는 점점 다 사라져버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은 장래될 일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왜 보여줬겠어요? 지금 절망 속에 있잖아요. 지금 현실은 절망적인 거죠. 절망한 사람에게 또 절망을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 뭐예요? 저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막 정말 엄청나죠. 막 재앙이 인을 떼고 나팔 재앙, 대접 재앙 막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 말씀 보다 보면은 그냥 막 공포심이 들어온다 이게. 근데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진노는, 그 재앙은 믿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다 심판하기 위해서. 마지막엔 지금은 뭐예요? 핍박받아서 육체적으로 순교하고 지금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진노의 나팔과 대접으로 담멸하신다. 그러니까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통쾌함을 느껴야 되죠. 불안감과 초조함이 아니라 통쾌감을 느껴야 된다. 왜?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절망을 준 게 아니에요.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예요? 요한계시록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절망을 줬다면 그 말을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순교했는가?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또 작은 야고보, 시몬, 유다, 마띠아, 바울, 이렇게 해서 많은 이 사도들이 막, 여기 보면 인도에서 산채로 피부가 벗겨지고 몽둥이에 맞아 순교할 뻔합니다. 또 이런 사건 보면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사도들의 생명을 잡게 하면서 자기의 육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저렇게 헌신적으로 살았는데,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어떻게 죽여도 또 그냥 이건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죠. 산채로 막 피부를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돌로 쳐 죽였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다. 이렇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뭐예요? 이거 완전히 이건 패배잖아. 다름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육의 사람은 죽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내가 산 것은 지금 내 겉사람이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산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영원한 그 복음의 말씀으로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이게요. 왜? 점점 소망이 넘치니까. 그래서 정과 욕은 십자가에 어떻게 박아야 돼? 가차없이 박아버려야 된다. 내 속의 악성은 뭐예요? 가차없이 죽여야 됩니다. 그걸 조금 미련을 두고 그러다가 보면 결국은 뭐예요? 그 육이 나를, 내 심령을 사로잡아 버린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선과 악이 투쟁하잖아요. 그 악은 세속주의, 공로주의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가차없이 쳐서 북정시켜야 된다. 그런 걸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참한 순결을 당하게 하지만 저들에게 뭐예요? 이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 저들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방인 교회가 이제 번성하게 되죠. 사도인 바울의 사역이 주어집니다. 박기자인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바울이 되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만 구원하신다는 예정 교리를 소개하였다. 이방인의 선교의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율법을 이방인에도 지키게 해야 하는 문제와 할례를 행하게 하는 문제였는데, 예루살렘 총회는 이방인에게 오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신앙만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 이런 결정이 없었다면 이방인의 선교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자 많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다. 이에 야고보가 유대인의 미움을 받지 않게 결례를 드리라 하며 바울이 결례를 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출입시켰다 모함하고 붙잡아 죽이려 하였으나 천부장의 보호로 위험을 벗어나게 되었다. 유대인에게 고소당한 바울은 쇠사슬에 맨 죄인의 모습으로 자유와 속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다. 바울은 가이사 앞에서 서기까지 영금 상태에서 로마 전도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 바울이 남긴 선교 업적은 교회 사상 길이 빛나고도 남을 만한 것이었다. 신약 성경 27권 중 11권을 바울이 저서로 본다면 14권의 서신을 바울이 쓴 것이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지는 모습이죠. 자, 바울이 정말 모든 신약 성경 14권을 이거 다 저술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없었다 그러면 오늘 기독교는 뭐 사성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혼선 속에 빠질 거예요. 혼란 속에 빠질 거예요. 네, 이 서신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충분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명을 다해서 저술한 이 편지들, 이 책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 그러면 다른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솔직한 말로. 그렇지 않으면 자기 사상대로 목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학교는 똑같이 나가서 목회하는 모습은 전부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달라버려요. 성경은 하나인데 나가서는 100명, 1000명이 다 달라버린다. 그게 오늘 한국교회의 실정이에요. 그런데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교과서는 하나인데 이 교과서를 제대로 배우고만 나가면은 같은 음성을 내야 되잖아요. 예? 같은 사상으로 가르쳐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실질상. 왜 그런가? 성경을 관통해서 신학에서 배우고 나가야 되는데 성경을 관통을 못하고 나가니까 나가서는 성경을 자기 영감으로 다 해석한다 이게. 예?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죠. 그러니까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냐? 성령이죠. 그럼 성령이 성경을 기록했고 그 성경을 배우고 익혀서 목회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목소리는 다 다르냐 이거예요.
내가 본 천국같이 자기 복음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이 신학교 졸업하고 자기 목소리를 다 낸단 말이에요. 진짜 성경대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설명해주고 교회는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서 가르쳐주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교회를 왜들 그렇게 안 세우냐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대로의 자기 모양대로 교회를 다 세운다 이거예요. 그렇게 세우면 안 돼요. 진짜 교회는 성경이 말해준 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거는 성경이 말한 건 뭐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와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된 성도를 중매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와 한 몸이 되어지죠. 그러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성도들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그 시대마다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들 성도들이 각양각색으로 살아간다 이게. 이거는 정말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마치 부족한 것 같이 뭔가 그냥 다 개발하려고 애들을 써가지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목회를 하는 거 이게 정통입니다. 그게 보수고 어쨌든 그러려면은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우리가 보면 로마의 호성 그 이후의 사건들을 여기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죠. 그가 원한 대로 정말 로마에 가서 단칸방 쇠빵살이 2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진리는 생명이죠. 그 진리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타 환경에 더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진리를 진리답게 전하느냐 내가 그렇게 전할 수 있느냐 여기에 핵심을 맞춰야 되는데 환경에다 핵심을 맞춰버리면 안 돼요. 그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건 뭐예요?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살아야 돼요. 근데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랑과 자비와 그 인자심이 내게 늘 넘치기를 날 사모하고 왜?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으니까 내가 어리석은 만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내게 넘치면 나로 온전히 서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뭐예요?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걸 늘 강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교회들을 초대교회를 설립하죠. 그 다음에 6번째로 로마 교회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로마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인 이방인 신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옛시대의 잔재 유대인의 특권과 모세의 율법을 고수하려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의 유대인 수준의 전도 단들은 바울이 선교와 교회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저항 세력으로 등장했다. 이들은 예수 운동을 유대인의 운동으로만 생각했고 따라서 이방인 그리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유대인이 되지 않는 한 유대인 신자들과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바울이 볼 때 이 유배주의자들은 새 시대의 선물인 성령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옛 시대의 모든 율법이 요구로 성취시킨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무효화시킴으로써 복음 아닌 것으로 변절시키는 자들이었다. 따라서 바울은 한편으로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복하기 위한 또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서신들을 통해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새 시대의 선물로 주어진 성령을 소유하는 것만이 새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과
삶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던 것이다. 바울은 이 신칭의 복음이 예루살렘인 동족 앞에서 자신을 변화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대한 흐름이 뭐냐? 이때 당시 신앙의 큰 흐름은 하나는 뭐예요? 율법주의고,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 행위를 더 우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신앙생활하는 건 뭐냐? 행위에다 집중을 두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에다가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행위에 중점 둔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겉모양, 겉사람을 갖다 중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속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것은 육신적으로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할례라는 말이 나오죠. 그 할례라는 의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 받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의 할례보다 뭐예요? 그 율법에서 말하는 할례, 그거보다 진짜 참 할례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뭐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가 뭐냐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할례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다 인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겉사람의 할례가 행해졌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속사람이 거듭나고 중생하는 거. 그 거듭나고 중생한다는 건 뭐예요? 속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주어진 심령, 그 심령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베드로가 고백했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믿는 그 중심, 마음, 속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할례만 행했다고 해서 그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할례 행해야 된다. 이게 엄청난 사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인정 자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뭐예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럼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중립이 양심적으로니까. 네?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예요. 바울이 말하는 아브라함은 할례 받지 않았어요. 할례는 언제? 모세 때부터 주어지잖아요. 그럼 만약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 뭐예요? 그건 하나님과 은혜 언약이 아니라 행위 언약을 맺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행위 언약이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는, 자, 그럼 우리 이방인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누구를 보면 아느냐? 아브라함이 무할례자 아니냐? 그래서 저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말을 저들에게, 그러면 아브라함도 할례 안 받았는데 그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졌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대로 진짜 참 할례가 뭐냐? 참 할례, 참 하나님 백성이 누구냐? 참 복음이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겉사람을 사냐? 그렇지 않으면 속사람을 사냐? 행위냐? 믿음이냐? 이것이 이때 당시에 엄청난 문제였다는 거죠.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문제는 계속
기독교 안에 큰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흐름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느냐 이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모세는 율법의 대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행하는 걸 자부심으로 알아주세요. 이게 대단한 자부심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큰 특권으로 알았죠. 근데 이방인들은 뭐예요? 결국 저들에게 이방인에게 율법은 유대인에게 주셨지 이방인에게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뭐예요?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안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엄청난 은혜의 복음이 누구에게 주어져요? 이방인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특권으로 저들은 특권 사상으로 신앙생활하지만 이방인들은 뭐예요? 은혜로 신앙생활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율법은 옛 언약이죠. 결국은 구시대의 삶이다. 그런데 은혜는 뭐예요? 새 시대의 삶이다. 근데 새 시대의 삶을 지금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구시대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벌써 단편적으로 딱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모이면 자기 자랑하죠. 그거는 어디예요? 구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자랑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어리석은 건데.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마다 다 살인자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한번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 깨달으면 자기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나같이 그런 어리석은 자, 인간의 그 속성, 죄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뭐예요?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니라 뭐예요? 십자가 자랑만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삶을 잘못된 삶을 살지 않나 이걸 잘 유도를 해야 돼요. 교회 원래 초신자들 들어오면 세상에서는 거의 다 뭐예요? 육신적으로 경쟁 시대에 다 살다가 들어오면 자기 자랑 엄청 하잖아요. 그거부터 없어지게 해야 교회는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육신 자랑 그 자꾸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파가 생기죠. 파. 나는 바울파다, 개마파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뭐예요? 분열돼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소욕이다. 그건 성령의 소욕이 아니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은 육신의 소욕대로 살려면 세상 가서 살아야지. 굳이 왜 교회까지 들어와서 육신의 소욕으로 사느냐 이거예요. 여기는 이 동네는 그런 동네가 아니다. 그런데 교회상 초신자들은 거기서 아직은 뭐예요?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으로 저들을 정말 녹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되죠. 그래서 오직 교회는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교회는 아주 평온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런 교회의 신앙의 분위기를 말씀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기에 서신서를 기록하며 복음을 변증하며 확증하기에 힘씁니다. 왜 그러니까? 왜 그래요? 이 율법, 유대인들의 그 율법 사상, 이게 엄청난 그 거대한 세력이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말할 수 없는 거대한 세력인데 그 세력을 무너지게 하려면 얼마나 연구를 해야 돼? 얼마나 외쳐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해야 되겠느냐. 인간의 속성이라는 건 금방 여차하면은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지만 어딜 그리워해요? 애굽을 그리워하잖아요.
그거 같이 인간의 속성은 다 행위로 빠지는 게 대반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 이런 삶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져야 되죠. 아멘. 행위보다는 믿음이다. 아멘. 그래서 루트가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지금도 자기 행위 자랑하면서 살면 아직도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3장에 들어가면서 기독교 박해 역사가 본격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는 한마디로 무슨 역사예요? 박해의 역사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근데 왜 박해를 받느냐? 박해받는 원인은 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를 떠나면 다 부패하고 그리고 다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참 평강이 주어지죠. 자, 그래서 초대교회의 두 가지 특징은 부흥과 순환이었다.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는 부흥하였다. 교회는 십자가의 상처를 지닌 순환자의 모습과 벌하신 주님을 보여주는 승리자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항시 세상은 뭐예요? 이원론적이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형통함이 주어집니다. 그런 굴곡의 역사가 이 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상처를 지닌 순환자의 모습, 또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는 승리자의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늘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자. 우리는 이 땅에서는 육신적으로는 순환자의 모습이다. 근데 무조건 또 성경은 이런 흐름으로 가르치는데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업에 성공하려면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병을 고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진짜 성경은 순환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놓으라 한 얘기는 뭐예요? 주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자초하는 그런 믿음이다. 그러니까 영광은 어디서 받아야 돼요? 주의 나라에서 받아야죠. 여기서는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던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역사가 바로 그런 의미잖아요. 내가 육신적으로는 고난이 있지만 뭐예요? 내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 그 영광이 내게 점점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고난인데 영적으로는 뭐예요? 기쁨이 넘치는 삶. 내가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네?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다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붙잡아 주셨다. 이거 생각하면 내가 지금 순환 받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늘 뭐 그렇다고 일부러 뭐 고생하고 살라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어때요? 그만큼 더 주의를 하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목표는 거기다가 두면 안 되죠. 세상 사는 거를 세상 사람들은 목표를 어디다 둬요? 성공했다 두잖아요. 성공. 근데 우리는 성공했다 두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주님만 영광 나타내는 그런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내 삶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표대 자체가 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박해를 받는 근본 원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이었으나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태도도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 태도 문제도 조심을 해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예요? 덕을 세워야 됩니다. 건덕을 세워야 됩니다. 나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어린 성도가 신앙의 어떤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런 아주 본을 잘 보여야 돼. 오히려 도움은 못 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신앙을 보고 정말 더 저 사람의 신앙이 그 복음의 열정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죠. 그래서 제1절 예루살렘이 멸망이 주어집니다. 멸망에 대한 예언이 주어지는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선지자나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죠. 이런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어 환난을 면하게 되고 이와 반대로 유대인들은 각처에서 박해를 당하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처소의 성전으로 가야 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벌써 이게 신앙에 엄청난 차이가 주어져요. 자, 하나님의 계신 곳은 어디예요? 성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계신 그 성전에 가야 산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으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해 주기를 예루살렘 다 떠나라. 이 성전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환란에서 벗어나게 되고 유대인들은 뭐예요? 엄청난 처참한 죽음을 다 당하게 되어지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우리는 여기 했죠. 역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민족의 반역자라 하며 박해하게 된다. 기독교인들을 동참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망하게 작정되어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호응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 거죠. 근데 저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하는데 너희들만 다 도망가 버렸냐 이렇게 해서 반역자로 몰아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더 가중되는 결과가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군의 점령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로마인의 발로 다 성전이 더럽혀지고 만다. 자, 이 예언을 불신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되어지죠. 그리고 저들은 충성자가 되어지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반역자 취급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떤 일에 정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비춰보는 건 어디다 비춰봐야 돼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야죠.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경이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여기다가 비춰야 되는데 이들은 생각할 때 인간의 생각은 뭐예요? 나라가 망할 때는 예루살렘 가서 싸워야 되지 않냐? 그건 인간 생각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판단할 때 말씀이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가, 내 판단과 경험 이것보다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비판해야 되니 진리로 인한 갈등과 투쟁의 삶이 반복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성이 함락되죠. 민족의 성경 예루살렘 성전이 주 70년경에 무너졌다. 성전이 없자 회당이 민족의 구심점으로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로마가 유대를 점령한 뒤에 처음 유대인들을 노예케 한 것은 세금 문제 때문이다. 로마 치하의 유대인은 20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 반세전에 해당하는 세금을 매년 내어야 했다. 세금은 명목상 예루살렘 성전 유약 제사장의 봉급을 충당하기 위함이라고 하나 반드시 종교적 목적으로 쓰여진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은 무너졌고 제사장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여전히 내야만 했다. 이 세금은 주피터 신전을 위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막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 성전의 비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주피터 신전을 위해서 다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방인의 우상 숭배를 위해 쓰이는 세금을 유대인들이 즐거이 낼 리가 없었다. 하드리안 황제는 117년 칙령을 내려 할례나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나 회당에서 율법을 읽는 것을 금지시킴으로 박해는 가중되어 또 박해에 대항하여 반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반란은 성공하여서 3년 넘기지 못하고 로마의 지역을 나타낸 50만 명이 희생되었다. 황제는 이방인 교회가 설립되는 것을 허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점령되는 모습이 주어지죠. 결국 이제 이렇게 해서 정말 주피터 신전에 섬기는데 이 모든 세금이 거기 다 들어가게 되고 이러니까 결국은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마사다 전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마사다에서는 로마 통치에 반대하는 큰 전쟁이 있었다. 그것은 서기 66년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통치에 반대하는 반란을 일으켰고 5년 동안이나 계속된 이 반란은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예루살렘이 점령될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었다고 한다. 예루살렘 빠져나온 일부의 열심당원들은 사회와 헤로디움으로 피신했는데 엘리아살 벤 야일이라는 지도자와 960여 명의 유대인들은 마사다로 올라가 저항을 계속하였다고 한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2년이 지나 로마의 실바 장군이 이끄는 10군단이 도착했고 마사다 정상에 다다르기 위해 로마군 9,000명과 유대인 포로 6,000명을 이용하여 1년여 만에 마사다 주변에 8개의 경사로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 마사다 위에서 경사로 만드는 이들을 공격할 수 있었지만 동족애가 강한 이들은 유대인 포로들이 작업하는 것을 공격하며 작업을 저지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주 73년 4월 어느 날 완성된 경사를 타고 로마군이 공격을 시작해 로마군은 북쪽 성벽에 불을 지르고 공격하는데 성공했다고 한다. 그날 밤 유대인들이 지도자였던 엘리야사는 다음과 같은 묘지에 감동스러운 연설을 했다고 전해진다. 여러분, 우리 유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인에 의해 굴복당하고 그들의 노예가 된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굴복당하지 않기로 다짐한 것을 실천에 옮길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항복하게 되면 우리는 그들의 노예가 되고 우리의 처자식들은 그들에 의해 농락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자유인으로서 죽음을 맞이합시다. 우리가 먼저 처자식을 죽인 후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합시다. 우리가 자유를 택해 죽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도록 합시다. 이런 요지 연설들은 유대인들은 식량을 남겨주고 모든 소유물 한 곳에 태우고 모든 남자들의 가족들을 죽였으며 이후 제비를 뽑아 10명을 남겨두고 각자의 가족 곁에 누워 죽음을 맞이했다고 한다. 남은 10명도 마지막 한 명에 의해 살해되었으며 그 한 명은 자결했다고 한다. 이튿날 새벽 공격을 개시한 로마군은 아무런 죄가 없이 마사다를 점령하고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잔인한 역사의 현장에 차마 가족을 죽일 수 없던 한 사람에 의해 노인 여자 2명과 5명의 아이들이 이 사실을 증언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유대인들은 거의 1800년 가까이 세계를 떠도는 민족이 되었던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로마에 의해 유대인들은 50만 명이 살해당하고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금하고 대신 팔레스타인들이 들어와 1900년 동안 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우리 땅을 내음노로 하며 6.1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그래서 정말 마지막까지 마사다 그 고지에서 결국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사건들이 주어집니다. 자, 이 마사다 전투의 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밑에는 다 낭떠러지고 결국 위에서 그래서 이 여기를 점령하려고 정말 어떤 그 저거를 갖다가 내려오도록 이렇게 만든 성을 쌓아가지고 내려오게 그렇게 해서 점령을 하죠. 자, 그래서 정말 더는 마사다 전투는 더는 어디 피할 곳이 없는 절벽 위의 성입니다.
거기서 마지막까지 저들은 뭐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최후의 정말 죽음을 택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정말 기독교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오늘 우리 풍요한 사회에서는 뭐예요? 정말 신앙들이 전부 나태해지고 그저 자기 육신의 안일만 추구한다 이게. 자, 이렇게 마사다 전투에 참가한 사람들은 정말 신앙 때문에 그랬죠. 자기 육신의 안위를 구한 게 아니다. 이게. 그러려면 다 피해가지고 적당히 살면 되죠. 생명을 내걸고 이 신앙을 지켰던 이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은 우리가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니냐. 너무 편안하면, 사람은 그래서 편안하면 오히려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이 땅에서 뭐예요? 신앙으로 더 많이 잘 사는 이유가 그거죠. 부자들은 가진 게 많으니까, 누릴 게 많으니까 결국 신앙이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낙타가 바늘길을 통하는 것 같이 그런 것이다. 근데 거기서 부자는 실자는 뭐예요? 물질적인 부자도 말하지만 율법 신앙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은 율법으로는 천국에 못 가니까 너희가 너희 행위, 외식 이런 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너희 마음을 찢어야 된다. 너희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것을 거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단순한 물질적인 부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율법신앙이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율법신앙인데 진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극히 소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또 잘못 곡해하면 야, 부자로 살지 말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 자체가. 그래서 제2절에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가 주어집니다. 유대와 기독교의 대립이 주어지죠. 유대인들에게는 조상대대로 전승해온 메시아 사생에 의한 시오니즘 대망이 있었고 그 대망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리며 살았다. 그런데 메시아가 출애하는데 가난한 일개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니 자존심에 상처가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 유대인들은 분노하였고 기독교인들은 로마 법정에 세워 처형하게 된다. 또한 헤롯은 두 살 아래 아이들을 죽이는 사건을 전개하게 되어지죠. 후 30년이 지난 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각종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들은 크게 놀랍고 흥분하였습니다. 메시아에 의한 족과 민족의 영광이 재현될 것을 열망하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족적 시오니즘자들은 예수는 허무하게 죽어간 가난뱅이며 혹세 무민의 위선자라고 하였으나 성령의 역사가 주어지며 복음이 확산되게 될 때 평화주의적 시오니즘자들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이들을 반역자로 세우며 핍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민족적 개념에 의한 대립이 주어집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야훼 하나님이 세계의 하나님으로 전파되는 것에 분노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 오직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뿐이었다. 조상 대대로 계승되어 온 선민사상과 자신들만의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로 살아온 그들에게 세계적 하나님을 주장하는 기독교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동족이 아니라 매국노였고 역적이었다.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것도 결국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죠. 요즘도 세계 복음화, 또 세계적인 연합, 공동체 형성, 이런 걸 되게 얘기를 잘하죠. 공동체 얘기는 어디서 제일 많이 해요?
가톨릭, 천주교에서 제일 많이 하죠. 공동체. 근데 성경에는 어떤 이게 그거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부패된 영혼들이 모여봤자 냄새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합보다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속사람이 뭐예요? 변화된 심령들. 이들이 정말 누구만을 위해서, 이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이 한국을 살리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외적인 그런 것보다는 내적인 거죠. 정말 한 사람이 의인만 있다고 해도 이 마을을 멸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오늘날에 더 정말 필요한 시대예요. 왜? 대부분들은 그냥 외형으로 또 다 치닫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항시 그렇게 이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외적인 것을 더 중히 보는 사람이고 내적인 것을 더 보는 사람이고 이런 그 신앙의 큰 흐름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기독교인들은 족과 민족의 비극적 멸망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전행한 유대인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책임을 다했고 솔로몬에게까지 수고하였다. 신정 국적 정치 체제를 세우지 아니하고 인간주의적 정치 체제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며 솔로몬 이후 나라가 분열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과 통혼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국가와 민족이 멸망했다고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주장에 분노하였죠. 그들에게 있어서 다윗과 솔로몬은 이스라엘 국가를 북강병의 국가로 발전시키 위대한 성군이었다. 따라서 그러한 주장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배신 행위로 간주했고 기독교인들은 증오하고 저주하게 된다. 기독교를 새로운 이단 분파로 여기며 핍박을 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때 당시에 바로 기독교인들의 신앙 이 흐름이 전혀 달랐다는 것. 이런 걸 이제 이런 데서 계속 유대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과연 나는 정말 어떤 행위적인 면으로 치우치지 않는가, 그거보다는 내 심령 다해서 정말 이 복음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만큼 생명을 던질 각오가 되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점점 쇠하여져야 되지만 주님은 더 흥하여야 된다는 세례 요한의 말이 오늘 무색하게 되어지는 현실 속에서 정말 주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